감리교에서 정의하는, 우리가 감리교에 7개 부서가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7개 부서 중에 하나가 문화부인데, 문화부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은 없으셨겠지만, 감리교회 헌법 같은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집이 있습니다. 이 교리와 장정에 보면 감리교회 모든 부서의 역할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리와 장정의 제66조에 보면 문화부의 직무라고 하는 게 나와서 문화부 헌신예배 하는 김에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부는 담임자를 도와서 기독교 문화 향상을 위하여 기획하며 교회 음악, 기독교 문학, 예술, 체육활동 및 교인 친교 행사 등의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이게 문화부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리와 장정상의 문화부 사역의 범위를 음악, 문학, 예술, 체육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고는 있지만, 저는 오늘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말을 좀 더 넓은 의미로 확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문화부뿐 아니라 이제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사실 문화라는 말처럼 정의하기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문화 그랬을 때 한번 속으로 문화가 뭐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문화는 뭐다? 쉽지 않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의 포괄적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행동과 사고의 방식 등 인간의 모든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생활 양식의 총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 전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문화, 그러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생활 양식을 다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한국 기독교의 문화, 그러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믿음 생활의 방식을 문화라고 하는 거고, 좁혀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대전제일교회의 문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전제일교회 문화는 뭐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해야 되는데 대전제일교회를 소개하면 어떻게 소개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이러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다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러이런 사역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늘 이 현수막 바뀐 건 아세요? 네. 현수막에 이제 새로 표어를 달았습니다. 우리 표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쁨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는 표어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야. 이렇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이 우리 대전제일교회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문화적인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주님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나는 섬기려고 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문화도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세요. 문화라는 말이 나오는가.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쨌든 문화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뭘 찾아보면 될까? 성경의 영어로는 문화라는 말이 컬처라고 하는데, 이 컬처와 연관된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씀에 경작하여 라는 말이 컬처라고 하는 겁니다. 경작한다는 말에서 이 문화라는 컬처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를 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역량, 창조 활동의 결과가 바로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창조의 세계를 가꾸고 돌보는 책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통 문화 명령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창세기의 말씀이 익숙하지만 우리가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창세기의 말씀이 기록되던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이었는가. 성경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도 굉장히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파격적인 메시지인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나셔서 그를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가꾸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오전에도 우리가 어린이집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어린이가 굉장히 지위가 높아졌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고 했던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인간의 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본주의 사회죠. 인간 중심의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권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높은 상황이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고대에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회에서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냐? 신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문화권에서나 인간은 다 신의 노예입니다. 그런 세계관 속에서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신이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세계관은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그런 정말 문화 충격과 같은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은 기독교 문화는 세상에 충격을 주는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충격적이죠.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 섬김의 내용도 무엇입니까? 죄의 결박에 갇혀있는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도 보면 이 땅에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종교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위에 군림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뜻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도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렵고 하나님의 종과 같은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섬김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종교개혁은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합니다. 교회가 부패했고 위기고 어려운 상황이면 우리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해서 그런 메시지들을 저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모습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성령 충만, 능력 충만만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된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보여준 초대교회 문화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이죠. 초대교회의 문화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됐고 신앙이 변화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나타난 그 이상의 변화가 사실은 우리에게 더 도전을 주고 놀랍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은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로마의 식민지배 아래에서 온갖 수탈을 다 당한 때이기 때문에 다 가난했다는 거예요. 특히 교인들은 더 가난했습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살기도 어려운 그런 가난한 형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풍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다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다는 거죠.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계셔서 2018년도에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형편이 어떤가 이렇게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난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나라, 못 사는 나라에 재난까지 임했으니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약탈과 범죄가 극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다 생존 본능이 드러나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살기 힘들 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데 그 욕망 이상의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조차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했을까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뭔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새롭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문화 충격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 변화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섬기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 섬김은 권위를 뛰어넘는 섬김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2장 7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사도로서 또 함께 동역하는 이들의 자세에 대해서,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사도로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자녀를 돌보는 유모와 같이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의 칭호 중에 하나가 랍비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권위 있는 지도자들을 부를 때 선생님 하는 의미로 랍비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유대교의 랍비들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말씀만으로 보면 어느 랍비보다도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하지만 주님은 철저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의 전통 문화도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저도 유교 문화 아래서 자란 셈이지요. 권위주의적인 문화입니다. 유교적인 토양에 성장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좀 유교적인 색깔이 있죠. 위계 질서를 되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과 직분을 솔직히 말하면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신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또 우리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라고 하는 건 신분이 아니잖아요. 신분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는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게 우리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위계 질서가 아니라 은사에 따른 수평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교회를 상당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직분을 교회 안에서 신분으로 생각하면 생기는 오해가 이런 겁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뭔가 내 신분이 상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미국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좀 문화도 미국의 이민 문화도 많이 달라졌지만 이민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분들이 다 엘리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 유학을 가고 또 거기에서 뭔가 언어가 되고 하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니까 대한민국 여기서 살 때는 나름대로 다 존경받고 한 자리 하시던 분들이 이민을 간 거예요. 하지만 이민 가보니 어떻습니까? 미국 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 중에는 여기서의 신분을 거기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이민자일 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 받는 것에 목숨들을 거는 거죠.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교회 안에서 직분은 신분 상승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더 섬겨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위계 질서를 얘기한다면 그런 상승하는 구조는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 위에 권사 있고 권사 위에 장로 있고 장로 위에 목사 있고, 그렇게 피라미드로 교회의 직분을 이해하면 그러면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사로 이해하는 교회의 직분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냐면 동심원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동심원적인 위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맨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 우리가 임원이 되면 임원이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임원의 울타리 안에는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러면 이 울타리 안에 점점 사역의 중심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교회의 직분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 가족이 들어오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교회의 교리도 잘 모르고 믿음의 어떤 본질이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배가 깊어지고 직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교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점점 그리스도 닮은 사역의 중심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심원의 중심으로 올수록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동심원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임원들 세울 때마다 장로님들 아니면 권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울 때는 입교인 30명에 한 명씩 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러면 그렇게 제가 설명하죠. 30명 중에 한 명의 장로를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 장로님 한 분이 30명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권사는 몇 명에 한 명 세워요? 입교인 15명에 한 명씩 세우는 겁니다. 그 얘기는 권사님은 15명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거기다 하나 더 덧붙입니다. 권사가 되려면 15명 전도해야지 권사 되는 거다. 장로님 되려면 30명 전도해야지 장로님 되는, 그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교리와 장정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제 이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역의 중심에서 더 많은 영향력들을 행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 영향력이 크다는 건 어떤 의미도 같습니까? 그만큼 책임도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성숙한 사람이, 새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사역의 중심에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섬김의 훈련이 부족한 사람이 직분을 감투로 받는다고 한들 영향력 있는 그런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연한을 두는 것이고 자격 기준을 두는 이유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이 깊어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두드러지는 문화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일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섬기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섬긴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섬김의 유전자가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7절에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의미잖아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엄마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동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주님 닮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의 중심에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너희를 사모하여 라는 말씀을 극진히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극진히 생각한다.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거나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베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중에 사실은 우리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교회에서 이제 선물을 줬죠. 어리니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을 받는 기쁨보다 뭐가 더 크다는 걸 알아요?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알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쁩니다. 우리가 전교인 체육대 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조심스러웠습니다. 권사님들 의무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또 권사님들 중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 내용 그대로입니다. 더 많은 책임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하는 거죠. 더 나누고 더 섬기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받는 기쁨은 차원 낮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받는 기쁨은 일시적이잖아요. 그냥 받을 때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안 주면 서운합니다. 누가 안 해주면 섭섭합니다. 하지만 섬길 때, 내가 나눌 때 느끼는 기쁨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사랑으로 섬기며 행복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저들이 신앙이 성장해서 받는 기쁨을 넘어서 기쁨으로 나누는, 섬기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이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랑은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은 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돌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랑이 희생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돌보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만 섬기신 것도 돌보신 것도 아니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12절도 다시 읽어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가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가 아니라 유모처럼 섬김으로 돌봤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가장 심각한 권위주의는 어떤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없이 아버지의 권위만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심각한 권위주의죠. 성경이 말씀하는 권위는 아비의 마음을 품되 아비처럼이 아니라 형제처럼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 훈련받은 자가 초보자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역의 동심원의 더 중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앞서 말한 것처럼 더 큰 영향력,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헤롯은 정치인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 들을 때는 사실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 4,000명 먹이고 남은 빵을, 떡을 챙기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교인이나 정치인의 누룩이 무슨 뜻입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트잖아요. 빵을 부풀릴 때, 요리할 때 쓰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누룩을 사용하지 않는 무교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할 때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은 뻥튀기 하는 거라는 거죠. 부풀리는 겁니다. 꾸미는 거죠.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또 당시는 정치가 종교화되어 있는, 종교가 정치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세상의 악, 세상의 문화를 경계하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함,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한 사랑의 섬김과 돌봄을 잃어버린 채 거룩한 척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위선된 신앙은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끝까지 섬기고 돌보는 것이 없이 그저 눈앞에서 보이는 데만,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은 입으로만 하는 정치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그들처럼 정치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말로만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국민들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뭐 민생을 돌본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입으로 내뱉은 공약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비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신앙의 초보자들 아니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섬기고 돌보는 일인데, 누룩이 들어간 신앙, 왜곡된 종교는 섬김과 돌봄은 없이 그저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만 내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되는 사람들의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받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누룩이 끼어드는 거죠. 하지만 위대한 감리교인이었던 중국 내지 선교라고 해서 중국 내륙의 선교에 앞장섰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남긴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 일이다 라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 일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크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남들 눈에 띄는 일을 해야지 성공했다고 세상은 여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섬김의 문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작지만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대로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 섬기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그리스도 닮은 섬김은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한다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광고하는 거, 그거 성경적 섬김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주님의 섬김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 문화를 거스르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폭발하는 성령 임재를 통해서 폭발하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흥을 꿈꾸고 뭔가 능력이 폭발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만, 물론 그런 의미가 초대교회 부흥의 의미 가운데 성령 임재 가운데 담겨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그 삶의 변화, 문화가 새로워진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인이 늘어가고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부흥이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 안에 일어난 삶의 변화는 자기를 그리스도 닮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종이 되어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오늘 낮에도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면 죄인에게 온전한 섬김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척하는 위선이 결국 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잘해야 하는 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죄인의 본성으로는 온전한 종이 될 수 없다는 것,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이제 부활했으니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 닮은 섬김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섬기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이제 나는 비로소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섬김으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비움과 낮음으로 빛난다고 빌립보서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닮은 섬김이 우리의 실력이 되는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교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제일의 실력은 없으면서 제일의 자리에만 앉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나쁜 의미에서 제일주의라고 하는 거죠. 권위주의처럼 우리 교회는 제일주의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 앞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가 116년 우리 교회 역사의 자랑은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말과 뿌리라고 하는 말이 이해하셨어요? 뿔과 뿌리는 사실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화려한 뿔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숲을 만들고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 뿔이 아니라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일이 되는 것이 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전 제일교회, 우리 이름에 걸맞는 섬김의 문화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것에 앞장서시는 우리 문화부가 되고 우리 임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예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현숙 권사님, 김영현 장로님, 박중규 집사님, 강혜경 권사님, 하나님, 대전 제일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섬김의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섬김에 우리 문화부가 앞장서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임원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담기를 원합니다. 섬김이 실력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잘 섬기는 교회로 믿음과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의 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